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아멘. 내가 지쳐서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믿으시니까 찬양하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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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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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부자로 주여 부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더욱더 간절하게 한 번 더 외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부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일들을 이루시고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일들을 마음껏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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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뜻이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집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 잔치에 바리새인이 왔고 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은 아시겠고 그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 창녀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요 단어입니다. 그 둘이 그 잔치에 왜 왔느냐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듣자하니 들려오는 소문이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변하고 그 세리도 변했대. 어떤 분이야? 관심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관심만 가지고는 우리 사람이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관심은 뭐냐면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 관심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라 강력한 부딪힘이 있는 만남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귐이 있는 만남, 부딪힘 있는 만남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나를 진단해 줍니다. 드러나겠죠. 그 드러난 나의 삶의 모습, 우리는 그걸 죄라고 얘기하죠. 그걸 가지고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세리처럼 레위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심을 넘어서서 말씀 앞에 서고 진단된 나의 모습을 가지고 회개할 때 우리 삶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타깝게도 변화받지 못한 또 한 사례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역시 오늘 본문도 바리새인이 나오고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지난주와는 조금 다른 게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 여러분 바리새인 아시죠?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몬 바리새인이 지난주에는 레위 집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늘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분명히 다른 바리새인들한테요,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설득을 당했을지 몰라요. 그것도 아니면 너 미쳤어? 너 죽을라 그래? 안 돼. 협박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또 하나 본문이 지난주와 다른 것은 거기에 온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지난주 그 여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여자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몸을 파는 여자가 이 잔치에 와 있는데 그녀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사하시는 예수님 뒤에 와서 향유 옥합을 붓고요,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그러더니 그 젖은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고 마지막에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몸을 파는 창녀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남들이 볼 때 오해하기 좋은 장면이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그 바리새인 시몬을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시몬에게는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고 여인에게는 칭찬의 말을 해주세요. 심지어는 네 죄가 용서받았고 너 구원받았다라고까지 선포를 하십니다. 생각해봐요.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셔왔는데 신방에 오셨는데 나하고 얘기를 더 나누시고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나하고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 저 사람,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죄인이에요. 그이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그 죄사함을 말씀하시고 구원까지도 선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본문은 몇 가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바리새인 시몬이 그것도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게 뻔한데 어쩌면 같은 바리새인들한테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들을 게 뻔한데 왜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냐는 거예요. 정답은 39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여인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이 시몬이 아니 저 사람 당신 선지자라면 저 자가 누군지를 알 텐데 못하게 말려야지 왜 가만히 계셔, 속으로 중얼거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예수님을 뭐로 본 거예요? 선지자로 본 거예요. 여러분 뭐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 뭐 쭉 나오는데 여러분 잘 구분하실 게 뭐냐면 선지자와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선지자라는 말이 영어로 프로펫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부정관사 어가 붙으면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고 정관사 더가 붙으면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정관사 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는 아니고 그냥 우리들이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존경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는 관심이 있어서 찾아간 거고 이번에는 관심을 넘어서서 존중의 마음이 있어서 자기 집에 초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마음을 보게 되는데
존경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 시몬이 존중해서 초대는 했지만 예수님을 최고로 예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너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중동은 먼지가 많은 지역이에요. 손님이 오면 일단 발 씻을 물부터 내어주는 게 기본 중에 기본 예의입니다. 근데 시몬은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환대한다는 의미로 뺨을 대고 입을 맞추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려요. 존중을 해서 모시기는 했지만 환대하지는 않은 거예요. 혹시 저분을 내 가까이 내가 따로 모시면 나에게만 주시는 새로운 가르침, 교훈을 주지는 않을까 해서 모시긴 모셨는데 최고로 예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감사의 고백도 하고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충성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마음속에 왠지 최고의 감사, 왠지 최고의 충성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예배 자리에 내가 나와 앉아 있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약간의 기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딸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기대해서 예배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내 생각과 그 말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는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말씀을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기대해서 왔는데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거기 와 있는 여인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 아까 옥합을 붓는 여인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는 죄인인데, 저 여자 죄인인데 왜 예수님은 저 사람을 말리지 않을까? 저 사람 죄인인데 무슨 의미예요? 자신은 의인이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그 속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그 사람 속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같은 자의식을 가리켜서 비교우의적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보다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찾지 않아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을 딱 비교 대상으로 세워놓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도 나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나를 내가 최고다 그런 말은 안 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니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시지? 선지자가 저래? 지금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징입니다. 못마땅히 여기는 모습이 그 속에 있어요. 누가? 비교우의적 의의를 가진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선을 우리들에게 한번 돌려보세요. 우리 예수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물리치면서 교회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비교 우위적 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 죄인 아니란 말은 안 해요. 물론 나도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나 정도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아무개 집사 나 정도만 하라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없으신가요?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저에게는 있더라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교인들하고 저하고 비교하지는 않죠.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솔직히 많이 들어요. 어떡하려고 저러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지난 주중에 지방연합성회가 있었고, 또 하루는 우리 동문들 모여서 일일 하루 영성 집회를 했는데요. 거기 갔더니 그런 마음이 더 막 충만하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떡하려고 그래? 왜 저러냐? 여러분, 눈 크게 떠주세요. 눈 크게. 저는 여러분 눈을 본다 그랬어요. 눈 크게 감지 마시고 크게 떠주세요.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종원아, 태규야, 눈 크게 떠. 시몬 속에 그런 비교 우위적 의가 있는 모습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들어주셔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500데나리온 2년치입니다. 50은 근 2달치 품삯인데 둘 다 탕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입었겠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어느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하죠.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입었고 더 많이 사랑해 주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정답인데 비교 우위적 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다. 저 인간이 500 탕감받은 사람이고 나는 50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50도 많어. 나는 5데나리온, 난 5일치밖에 나는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5일치밖에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게 여러분 현대 시몬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필요한 분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필요하겠죠. 언제? 급할 때. 우선순위로 매기자면 예수님은 항상 언제예요? 뒷순위예요. 후순위예요. 급할 때는 막 찾아요. 그런데 아무 일 없으면, 평안하면요,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의인인데 예수님 왜 찾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보다 세상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을 우선시합니다. 내가 해오던 어떤 삶의 방식, 습관적인 죄, 끌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여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느냐?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7절과 39절에 보시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 여자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평가는 죄인입니다. 아마 그 평가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요, 내가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죄인인데 속으로 나 아니야. 분명히 죄인인데.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것과 내가 인정하는 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말씀의 분위기를 쭉 보면은 자기 죄인인 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38절에 보시면 향유 옥합을 부러 가는데 예수의 뒤로 갑니다. 그리고 발 곁에 서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항상 말씀을 보면서 그 장면을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읽곤 하는데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등 뒤에 발 곁에 섰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생각대로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장소인데, 식사하고 계시는데, 식사하면 등은 이만큼 있으면 발은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등보다 발이 앞에 있죠? 등 뒤에 발 있어요? 예수의 뒤로 갔는데 발 앞에 있대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안 되잖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에 식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성화를 보면서 최후의 만찬, 식탁에 쭉 둘러앉아가지고 예수님은 중앙에 계시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거 상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37절도 보시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마치 식탁 의자에 앉아 계신 것처럼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는요,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떤 방식으로 식사를 했냐면은 의학적으로 볼 때 건강에 아주 안 좋은 방식이에요. 소화 안 되는 방식,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기 딱 좋은 방식이에요.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림 보셨어요, 여러분? 비스듬히 누워요. 등 기대어 누웠다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다 옆으로 누운 거예요. 한 팔로 이렇게 베게 하고요. 저 한 가운데로 음식을 내오면 오른손을 뻗어서, 왼손 뻗어서 음식을 먹는 게 저 당시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식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인가요? 최후의 만찬에서 뭐 예수님 기대어서 뭐 표현 나오잖아요. 저 상태에서 이렇게 기댄 거예요. 등에 기대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보세요. 보통 저 가운데로 음식이 나오는데, 앞으로 나오는데, 등 앞으로 음식이 나오는데, 우리 배 앞으로 음식이 나오는데 여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등 뒤로 돌아갔어요. 뭐가 보여요? 등 뒤에 갔더니 발이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 뒤에 가서 향유값을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여러분 보통 손님이 오면은 볼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발에다가 입을 맞춰요. 아무리 사랑해도 발에 입 맞추기 쉬워요? 권사님 해보셨어요? 너무 야한 질문인가? 발에 입, 남인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시에 성매매 여성들은요, 합법적으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돈 좀 생기면 향유옥합 한 방울, 두 방울 모아요. 생기면 또 모아요. 전 재산이에요. 이 비싼 향유옥합을 한 번에 깨뜨려서 주님에게 부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 여인이 지난주 그 여자인지 아닌지는, 동일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만약 동일인이었다고 한다면 그 레위 집에 갔을 때 그 고미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말씀을 나누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모습을 본 거예요. 당사자가 아니라면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마음속에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그냥 갔지만 근데 이번에는 내 전 재산 향유옥합을 가져가서 부어줘야 되겠구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이 감격은요, 결코 속일 수가 없어요. 남들이 볼 때도 여러분 생뚱맞은 행동이에요. 바리새인 말대로 못하게 뜯어 말리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과하게, 격하게 그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있던 서울의 교회에서 그 김귀순이라고 하는 할아버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 당고개 근처에 있는 임대 아파트 한 6평 되나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사시는 분인데요. 그분은 평생 박스를 주워서 사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 집에 갔거든요. 박스를 신문지를 차곡차곡 쌓아서 잘 묶어요. 천장달까지 쌓아놨어요. 그분 누울 수 있는 공간 요만큼 남아있어요. 그렇게 해서 평생 하루에 5,000원, 10,000원에서 모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 오셔가지고 내 평생의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소원이다. 그 돈을 다 헌금하셨어요. 물론 한국에는 교회 세울 돈이 안 돼요. 필리핀에 가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니까. 구원의 감격을 아니까. 이렇게라도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감동이 올까봐 여러분들 아멘을 그렇게 안 하시는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감격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과하게라도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인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시몬은, 아니 예수님이 좀 말리지, 못하게 하지. 말 안 들으면 예수님 스스로라도 팔 뿌리치고 거부하시지 왜 가만히 계실까?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뜻밖의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이르셨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말은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몬아, 이 사람은 죄를 용서받았어. 내가 볼 때는 너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깊이 가보면 사람들이, 아니 저 예수가 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고 말고 해? 예수님 밝히시는 거예요. 나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한테? 아니, 시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몬과 여인의 차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몬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시몬은 자기 삶의 한 부분, 외곽, 구석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인은 삶의 중심부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시몬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인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한다는 게 도대체 여러분 뭐를 말할까요? 남의 집 된장 퍼먹었는데요, 고무줄 끊었는데요, 이게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는 그 어떤 작은 죄도, 물론 죄가 크고 작음이 없지만 나 스스로는 어떤 죄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뭐해라? 인정해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 어떤 작은 죄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복 있는 건가요? 화병 걸려 죽어요. 내가 지은 죄가 하도 많은데 그 많은 죄 가운데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내 형편 처지를 보면서 애통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 찾아오겠죠. 찾아가겠죠. 그런 사람에게 죄 용서가 있어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은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해 해라. 우리가 죄하면 주로 결론을 생각하죠. 행위를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생각해요. 그게 죄라고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 행위는 결과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어서 그 행동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 말은 곧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따먹은 행동은 여러분 결과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죄, 죄의 근본 원인은 다릅니다. 죄가 뭘까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사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요, 나보다 못한 사람, 아유 죄인, 이렇게 말하고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 모두를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함부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는 것.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몰라. 왜 저 여자 안 말리나 몰라. 본인이 피하든지. 이게 시몬의 생각이에요. 그게 예수님 볼 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으로 가득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아니, 그 전에 다가오신 예수님을 내가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근데 내가 비교, 우의적 의에 빠져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존경해서 자기 집에 초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러나 몰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이 속히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진실된 고백을 하는 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유일한 소망이라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집사람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아까 찬양을 막 하잖아요. 찬양하는데 우리 찬양 막 하잖아요. 어떤 분이 사람이 그랬대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모습, 하나님의 소리가 자기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들린 거예요. 지난주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데 꼭 목사님이 자기 앞에서 자기 앉혀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느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하지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똑같이 모셨지만, 그냥 관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초대해서 그냥 존경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님 존경하잖아요.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다 존경하지?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겠구나. 내가 어서 속히 내가 주인인 내 삶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하는 날이 여러분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여인처럼요, 정말 한 방울 한 방울 고이 모은 향유 옥합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깨트려서 주 앞에 부을 수 있는
감히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걸 닦아주고, 보니까 머리카락 긴 분들이 많이 있네요. 세아도 머리카락이 길고 예진도 머리카락이 길고, 머리카락 짧은 분들 좀 길러요 좀. 이 김남훈 씨는 머리카락이 기네, 그렇지? 응?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을 닦아주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말씀 요지는 우리가 현대판 시몬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뭐야? 가망이 없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네. 그래서 어쩌면 마음이 무겁고 절망스러운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반주해 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그런 분들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책망이겠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자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물론 예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여자에게도 있지만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여자가 아니에요. 시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36절에 보시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요, 시몬이란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갔다. 한 바리새인이에요. 여러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에요. 더가 아니라 어예요. 39절도 보시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그냥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지금 쳤다 그러면은 이해될 텐데 이름 얘기하지 않아요. 눈 떠주세요. 근데 여러분,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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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여러분, 시몬이에요? 여러분들이 시몬이라니까. 앞에 있으니까 동준아, 내가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세아야, 예진아, 찬이야. 난 아직도 헷갈리지만 예지야, 예서야, 너에게 꼭 할 말이 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자가 아니에요. 시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보세요. 여인이 눈물로 발을 씻겨주니까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여인 쪽으로 돌려요. 그런데 말씀은 시몬에게 하십니다. 바라보는 거는 여자인데 말의 메시지는 시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몬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시종일관 시몬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시몬아, 너도 용서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가면서 스스로 의롭다 착각하는 네가 진짜 오늘 용서받을 그 사람이야 라는 주님의 말씀. 이 만남 이후에 시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성경을 막 찾아봤는데 여러분, 자료가 없어요. 더 이상 안 나와요.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시몬에게 변화의 출발점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변화의 출발점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 출발점에 서서 내가 출발하느냐 아니면 마느냐. 100m 달리기 할 때 이렇게 수그려 있잖아요. 그냥 일어나서 돌아가느냐 아니면 그 상태로 달려나가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내 존재, 내 삶의 중심에 진정으로 영접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형제가족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만 가지고도 안 돼요. 존경만 가지고도 안 돼요. 나를 돌아보면서 내 삶을 주님에게 맞춰 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이미 다 진단 받으셨잖아요.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주 앞에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인정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전부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가끔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 앞에 나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저에게도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현대판 시몬입니다. 현대판 시몬이에요. 이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청산하고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새 사람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저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인정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안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변화돼요.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변합니다. 그렇게 변화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 출발점 앞에 섰어요.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두 손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름이 없이는 기쁘신